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고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추운 날씨인데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할 때 시간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주전 50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래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에서는 그 미래 시점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날카로우니 뿔가진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이후에 계속해서 긴 역사 속에서 하나둘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미래적인 것이고 네 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적인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때 요 이제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하죠. 23절 보시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이다. 근데 그 나라는 아주 강력해서 온 천하를 다 삼킬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는 열불이 그 나라에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열왕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뿔이 나타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뿔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5절에서는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뿔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뿔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 소개가 되는데 이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힌다. 또 때와 법을 고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법은 종교를 말하고요. 때는 종교의 절기를
말하는 거죠. 즉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뿔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독재자가 권세 가진 자가 종교적인 탄압을 엄청나게 심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사람을 안티오쿠스 4세 혹은 네로 황제 혹은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물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한 모델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 그리스도는 딱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신약의 요한 1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요한 1서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의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반대하는 영지주의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친히 몸으로 또 말씀으로 전파해 주셨는데 예수님 그 당시 조금 지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실제 오신 게 아니다. 영으로 오신 거다.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아주 크게 좀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아주 강조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근데 세월이 쭉 지나면서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세 지말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하고 힘있는 잔인한 독재자나 또 강력한 이단 단체들, 사상들이 나타나서 종교적인 탄압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세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음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의 수가 666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666이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상징수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666 표를 받은 자다. 666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시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다니엘서 25절에 보시면 끝에 성도들이 작은 뿔에 의해 한때, 두때, 반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12장 끝에 보시면은 여기 조금 더 다른 표현이 나와요. 1290일, 1315일이라는 숫자가 다니엘 12장 끝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숫자는 다르지만은 3년 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세가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긴 말씀이 요 한때, 두때, 반때 환난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종말 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환난을 당하는 환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이제 26절 다니엘서 26절을 보시면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친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이게 다 이제 끝났어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죠.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크게 번민하고 이게 뭐지? 고민하고 막 염려하다가 이제 환상 중에 또 천사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천사가 이런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이것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제 정신이 든 다니엘이 한 말이 이 모든 말이 그치고 환상이 그치고 나서 다니엘 마음의 중심이 번민했다. 얼굴빛이 변했다. 너무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마음이 큰 걱정이 생기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얼굴빛도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일을,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내 마음에 잘 간직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특히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래 일이에요. 벌써 우리는 20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다시 지나간 과거의 사건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 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완벽하게 아직 말세지 말 최종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사도 요한이 말씀한 계시록에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일정 부분 남아있다. 이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지 아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시대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겨 넣어서 세상이 흔들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영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도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겠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일이 있겠고 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변화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일들을 잘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이지만 건강 주셔서 새벽 깨우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시며 우리 가족들 특별히 청년들 앞길 열어 주셔서 대학 입학과 혹은 취업과 결혼과 여러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도 축복하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케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들 가직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